이 판머파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머파탈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판머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프랑스어로 여자, 여성을 뜻합니다. 파탈이라고 하는 말은 숙명적인, 치명적인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머파탈 그러면은 치명적인 여성 뭐 이런 어떤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 페미 주제가 워낙 강력해서 이 판머파탈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요소 혹은 아니면은 어떤 문화적 요소로 이미 19세기부터 사용이 되어졌던 말이기에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어떤 오해나 혹은 아니면은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 판머파탈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강력하게 부각되어졌던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서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미술, 연극, 영화 등등 다양한 장르에 이렇게 나타나서 종국에는 남성을 파멸로 몰거나 혹은 아니면 남성을 죽음 혹은 고통의 어떤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악녀 혹은 요부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그 뜻이 좀 이렇게 변용되어져서 혹은 확대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머파탈 그러면 불어적인 원래 뜻은 치명적인 여성 그냥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판머파탈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은 판머파탈의 소나기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압도하는 그런 어떤 섬뜩한 매력과 또 강력한 어떤 흡인력 앞에서 끝끝내 파극을 맞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보통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판머파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삼손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판머파탈이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와 함께하는 한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판머파탈에 빠져 파국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유혹은 항상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던 것처럼 유혹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달콤하게 치명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러한 유혹을 유혹으로 보지 못하고 이 유혹을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착각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유혹을 유혹으로 꿰뚫어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유혹은 늘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오히려 기회, 특별히 최고의 기회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단번에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유독 여자에게 참 약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 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손이 항상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 그 장면에서부터 어떤 에피소드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입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의 어떤 기생,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삼손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때 유독 제일 첫 번째 장면은 그 어떤 이방 여인을 찾는 그런 장면에서 이 삼손의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드디어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 정식 결혼 관계 없이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들릴라다라고 이름이 소개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 삼손의 에피소드 중에서 심지어 삼손의 어머니조차도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이름이 들릴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과 이 여인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들릴라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삼손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딥나의 그 여자는 위장 결혼을 위해서 만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전략상 만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의 어떤 여인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가사의 어떤 이 여인도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은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판무파탈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삼손은 이용당하고 그리고 또한 암흑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것은 세상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 이름도 판무파탈답죠.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 뜻의 삼손. 그런데 태양처럼 빛나야 할 이 삼손이 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밤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밤이라고 하는 그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삼손에게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5도시, 블레셋은 5개의 연방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5개의 도시국과 그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결의를 다지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을 다스리는 각 도시 성읍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통치자들입니다. 이 5명의 통치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사적인 어떤 힘으로 삼손을 제압하기는 참 요원했습니다. 이미 1000명의 군대를 보내었지만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3000명의 유다 민족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귀 특별로 블레셋의 그 군대는 그야말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 이 들릴라에게 각각 도시로부터 은 1100개, 은 1100개씩 주겠다 약속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라고 그랬죠. 방백이 5이니 각각 은 1100개씩이면 5개의 도시국가에서 은 5500개를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20 내지는 은 30이었습니다. 이 은 30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노예 값으로 통용이 되기도 했던 그런 값입니다. 그런데 총 은 5,500을 주겠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학자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한 110억 정도, 한국 돈으로 110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하면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혹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삼손이 겪게 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확실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은 5,500개쯤은 그냥 투자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적당한 유혹거리 던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합니다. 아주 이전투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유혹이 다가오고 설렁설렁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런다면 우리도 대충 설렁설렁 대응을 하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삼손 하나 쓰러뜨리는데 110억쯤은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것이다, 이 정도쯤은 이길 수 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 아무리 작은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뒷이면에는 은 5,500개나 투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어떻게 설렁설렁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충 응전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처럼 확실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매수를 당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소위 게임이 시작됩니다. 위험한 게임입니다. 삼손 결박하기 게임. 삼손이 어떻게 결박이 딱 되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될 것인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말이 있지요. 분명 이 게임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삼손은 장난으로 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살아남느냐, 그 중차대한 시점에서 삼손은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느냐, 민족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느냐, 그 문제를 두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은 지금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밤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 캄캄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앙탈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몹시 상한 것처럼 가장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삼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또 일러줍니다. 이 또한 삼손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자신을 또 속였다라고 불평하면서 계속 힘의 근원을 캐 묻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에 단호하지 못하고 진실에 가까운 상당히 위험한 대답을 이 삼손이 세 번째로 합니다. 삼손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14절에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라고 하는 이 말, 여기 바디, 이 바디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말뚝, 핀, 큰 못을 의미합니다. 큰 말뚝, 큰 못. 자,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드보라 시절이었습니다.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일 때 말뚝의 거의 관자놀이의 박음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말뚝을 박다, 이 말뚝을 박다라고 하는 이 말과 바디를 단단히 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시스라가 말뚝에 박혀서 죽었을 때 사용되어졌던 그 말뚝을 박다, 같은 말, 같은 용어를 이 삼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뭔가 암시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야엘이 시스라를 그렇게 말뚝 박아 죽였듯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암시하는 듯합니다. 세 번이나 속은 여인의 계속되는 투정에 그는 마음이 번뇌합니다. 괴로워집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 이상 둘러댈 거짓말도 없습니다. 들릴라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감에 그렇게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들릴라 때문에 드디어 실만한 것, 또 세상 살맛 나는 것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라 라고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들릴라를 속이고 나시린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시린의 비밀을 발설을 하고 달콤한 사랑을 지킬 것인가. 욕정에 눈이 멀었던 이 삼손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비밀이라고, 당신만 알아야 된다고 손가락 꼭꼭 걸고 요즘 애들 하듯이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꾹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탄에게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머리를 풀고, 혹은 아니면은 머리에는 뿔이 나고, 혹은 아니면은 긴 덧니에 피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어떤 칼 물고 삼지창에 손에 들고 낄낄낄 거리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자마자 알아챌 수 있으니. 그러나 사탄은 지금 이 삼손에게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약점의 그 통로로 다가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당당히 게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장난이다 싶으면 창세기의 요셉처럼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 삼손은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고 머리털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삼손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한 나시린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그런 것으로 고민을 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나귀 특별 가지고 블레셋 군이 1000명을 쳐 죽인다면 도대체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요? 세상 금은 보화가 부러울까요? 부귀 영화가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귀 특별 가지고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는데, 사자의 입을 찢는데, 성문을 그냥 뜯어내고 어깨에 짊어지고 한참을 달려가도 힘이 쇠해지지 않는데 뭐가 부러운 것이 있겠으며,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으며, 뭐가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지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 그 무엇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영의 임재하심, 그 정도 느껴보고 겪어보고 체험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달콤함에 취하는 겁니다. 달콤함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못 이겨서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이면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은 한과 서름, 배신과 눈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적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육체적 정욕과 탐심에 의한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합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사명의 길을 못 갑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친구, 인간적인 정에 이리저리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정 때문에 이 삼손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들레가 삼손을 만취시켰는지 혹은 아니면 수면제를 사용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이 삼손,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 삼손의 힘이 다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들릴라가 게임 종료를 알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때 삼손이 내가 죽여주지, 잠에서 깨어나서 힘을 확 써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비극적인 상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미 이 삼손을 떠나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힘을 한번 써보리라, 힘을 떨치리라, 죽여주마,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억만금을 주고도 얻지 못할 여호와의 영, 세상에 어떤 신비, 어떤 비밀로도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런데 삼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죄는 성령의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죄는 성령을 떠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윤리 혹은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달리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하여 잘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른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것,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면서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7일간 혼인잔치 벌리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털까지 깎이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3대 금지 조항을 보기 좋게 다 어겨버립니다. 나실인 규례를 모두 어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저 멀리 걷어차버린 채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실인의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니까 사자를 죽였는데, 그래서 사자의 그 죽은 시체에서 꿀을 끄집어내는, 시체를 만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까이 하고 포도를 가까이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죄의 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런 우상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사는 길은 돌이키는 길입니다. 회개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릴라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삼손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잤는데 이 잠은 영적으로 무지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한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한 엄녀의 무릎에 누워서 달콤함을 취하고, 그러고 보니 참 삼손은 달콤했던 것 같아요. 꿀도 달콤하고 들릴라의 무릎도 달콤하고 달콤한 잠을 자면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할까요? 성관가족 여러분, 그 유혹을 단호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어떤 달콤함에 점점점 취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통곡하고 깨달았다고 땅치고 후회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저 멀리 내쫓아 버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존재, 목적도 모르고 그저 달콤함에 취해서 그렇게 스스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는 어리석은 영적 잠에서 밤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깨어 있으십시다. 돌이킬 줄 아십시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이 출구인 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